학교 기숙사에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장로신학대학교 광나루에 있는 학교였는데요. 학교에서 여기를 오는 두 가지 방법, 버스하고 전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제가 꼭 이 교회를 오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 관문을 혹시 통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나요? 지하철을 타고 수유역을 이제 몇 계단을 이제 올라오다 보면 저 왼쪽에 보이는 핫브레드라는 빵집이 보이기도 전에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무슨 향인지는 모르겠는데 가끔씩은 피자 냄새가 나기도 하고 달달한 냄새, 버터 향이 제 코를 찌르더라고요. 이렇게 이 냄새가 제발 빵 좀 먹고 가라고 손짓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버스를 타고 오면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횡단보도를 한 두세 걸음 건너다 보면요, 아주 달콤한 마늘빵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정신을 잃고 딱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마늘빵을 사서 먹고 있더라고요. 1,000원에 3개짜리, 가격도 싸서 제가 막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이제 기숙사를 나와서 하계동 쪽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저쪽 마늘빵과 여러 가지 빵들을 만날 일은 없지만 지금도 이 사진을 보면 버터 향이 생각나고 갈릭빵 냄새가 생각이 납니다. 인터넷 기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는데 한 4만 명의 사람들이 응답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PPT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맛있는 냄새는 이라고 해서 저기 빨간색하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사람들이 많이 투표한 냄새인데요. 1위인 냄새가 바로 지하철 환승역의 델리만주 냄새.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어떤 냄새인지 기억하시죠? 두 번째는 운동하고 나서 맡는 치킨 냄새. 그리고 세 번째로는 퇴근길에 맡는 고깃집 냄새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기억할 수 있는 냄새, 향기로운 냄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을 생각하면 나는 그 고소한 커피 냄새도 있고, 그리고 영화관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팝콘 냄새 같은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장소를 생각하면 그 냄새가 떠오르고 또 그 냄새를 생각하면 그 장소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한 번만 맡으면 단번에 알아챌 수 있는 냄새가 있듯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아주 익숙한 냄새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 익숙한 냄새를 맡게 해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냄새를 맡았을까요?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듯이, 그리고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도 바울이 맡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 향기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그 어떤 향기로 생각합니다. 아주 거룩하고 아름답고 뭔가 말할 수는 없지만 꼭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런 향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떤 향기를 맡았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볼 때 그 향기가 어떤 향기인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숨겨진, 오늘 말씀에서 숨겨진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그 의미를 찾으면서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익숙한 냄새를 맡게 해주셨는데요, 그 냄새를 기억하기까지는 꽤 험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혹시 사도 바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이신가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의 전선에 뛰어든 사람, 그 어떤 험난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변함없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나가는 사람,
누구보다 열정을 가져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이미지로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이 상황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아주 많이 다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아주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많은 도시를 돌아다녔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애착이 가는 교회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던 교회였고 그만큼 애착이 아주 강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복음에 굳건히 서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가 여러모로 참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복음이 흔들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 이제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자 그 빈자리를 거짓 교사들이 채우고 사도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제자 디도 편으로 편지를 보냈고 그 여러 가지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의 답장이 오기를 고린도 교회의 변화된 소식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돌아오는 디도를 만나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약속하기로 한 그 시간이 정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디도가 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궁금했습니다. 편지는 잘 전달됐을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마음이 변했을까? 좋은 마음과 복음을 가지고 살게 됐을까? 이 모든 것이 궁금했는데 디도가 늦게 되니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 심령, 마음이 불편해서 그 사역을 미처 마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길이 열렸으면 말씀을 선포했을 사도 바울일 텐데 오늘 그 초조한 마음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마게도냐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은요, 원래 있었던 드로아와 그리고 지금 디도가 오고 있는 그 고린도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디도를 만나 듣고 싶은 마음에 고린도와 더 가까운 쪽으로 사도 바울은 향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뒤로 한 채 사도 바울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서 그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가졌던 초조한 마음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과연 이 사이에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기다림 끝에 디도를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디도는 참 좋은 소식을 가져와서 사도 바울을 위로했습니다. 7장 후반부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장면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1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봤을 때 확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그 원어와 좀 견주어 봤을 때 조금 더 의미를 알 수 있는 세번역 성경을 한 번 더 가져와 보았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개선행렬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장면은 개선행렬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선행렬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도 맨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익숙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이해를 돕는 영상을 찾고 찾아서 겨우겨우 하나 찾았는데요. 한번 30초짜리 짧은 영상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개선행렬입니다. 이 영상은 배너의 한 장면입니다. 유튜브에 개선행렬을 그렇게 찾았는데 수학 행렬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을 쳤더니 뭐 의지개선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서 개선행렬 이 영상을 찾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화질이 나쁜 점 죄송합니다. 이 영상은 배너의 한 장면인데요. 이것이 바로 개선행렬, 그 개선행렬의 모습을 담고 있는 영상입니다. 로마는요, 수없는 전쟁으로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렇게 제국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장군에게 방금 그 장면과 같은 개선행렬의 그 영광을 주었습니다. 개선행렬의 모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장 앞에는요,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들, 그리고 포로들을 앞에 두고 그 뒤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많은 병사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장 맨 뒤에는 개선 장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큰 개선문을 통과하여 왕의 앞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온 많은 그 군사들과 그 장군에게 꽃가루를 흩뿌리고 축하해 주는 것이 바로 개선행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선행렬에는요,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렬 가운데에 큰 향로를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큰 향로는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피를 많이 묻혀왔을 장군과 그 병사들의 피냄새를 없애주는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전쟁을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쟁을 이기게 하는 그 신에게 향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향로를 피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선행렬은 승리의 향기였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들은 이 향기를 기가 막히게 알았습니다. 향로에서 피우는 이 개선행렬의 그 냄새가 아주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개선행렬의 그 승리의 향기, 우리가 지하철의 그 델리만주 냄새를 기억하듯이, 수유역 2번 출구 마늘빵 냄새를 기억하듯이 개선행렬을 하면 떠오르는 냄새가 바로 이것이었고, 반대로 이 냄새를 맡으면 승리의 개선행렬이 떠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개선행렬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멋있는 향기, 그냥 맡기 좋은 냄새, 괜찮은 향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향기의 의미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대단한 것이다. 너의 그 일의 끝에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고된 사역과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로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를 아주 친숙한 향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삶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금씩 신앙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 험난한 세상 주님만을 보면서 살아갈 때에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나를 지치게 만드는 시련, 마치 요셉이 겪었던 것처럼, 욥이 겪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도저히 나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일들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좋은 것을 구하던 시절, 그 떼쓰던 시절을 지나서 점점 신앙의 연차가 쌓이고 삶의, 인생의 연차가 쌓이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생기고 책임져야 할 일들이 늘어나면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겹기만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질 때,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조차 없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살아간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어떤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승리를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향기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로는 회복이 안 되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회복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기억될 때에 그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 승리의 향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 승리의 향기, 이 향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개선행렬의 그 승리의 향기는 과연 누구의 향기이며 무엇으로부터의 승리의 향기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처럼 사망의 쏘는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바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죽음으로써 세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억하고 그 맞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5절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억하는 것, 그 다음에 이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 청년부 친구들과 함께 이제 많은 일정들을 보내고 나면 같이 식사를 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식당을 가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가는 것은 고기 뷔페입니다. 저도 좋아하고 우리 청년 친구들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음식점과는 좀 다르게 고깃집은 냄새가 참 많이 붑니다. 공감하시죠? 정말 심하게 붑니다. 이게 제가 혼자 살 때는, 기숙사에 살 때도 좀 문제가 있었지만 제가 혼자 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혼자 살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작년 2월에 결혼한 다음부터는 이게 조금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몸 가득한 그 삼겹살 냄새가 혹시라도 이렇게 밤늦게 들어가는데 아내를 약 올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번은 고기를 먹고 딱 들어왔는데 정말 미안하니까 옷을 막 후다닥 갈아입고 아닌 척을 딱 했는데 이렇게 냄새를 맡더니 고기 먹었네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고기를 자주 먹게 됐는데, 우리 청년부 친구들은 이제 알 텐데, 또 고기를 또 먹었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뭐 비닐봉지에다가 옷도 넣을 수 있고 섬유 탈취제도 막 뿌릴 수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잔뜩 한 다음에 집에 가서 또 옷을 재빨리 갈아입고 딱 갔는데 또 냄새를 맡더니 고기 먹었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집에 들어가게 더블 체크를 하고 나한테는 분명히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은데 아내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 알 수 없는 그 냄새의 그 원인 때문에 참 당황했습니다.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는 순간에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 고깃집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에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 냄새가 우리 몸에 배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개선 행렬, 승리의 개선 행렬에 동참하는 순간, 그 가운데 큰 향로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승리의 향기가 우리 몸에 그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가 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 번역으로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기에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개역개정에서는 항상, 각처에서로 표현된 이 말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욱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참가시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향기는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과 역사 속에서만,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승리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우리의 그릇된 행동은 마치 죽은 파리가 향기름에 들어가 악취를 나게끔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향기를 악취로 바꿔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자.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데 겸손해지자. 향기답게 살자.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야겠다. 더욱 열심히 살아보자. 솔선수범해보자. 더 끈기 있게 버텨보자. 조금 더 선행을 한번 베풀어보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귀한 마음, 이런 마음도 좋은 마음이지만
좋은 생각이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17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품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향기를 내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안에서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루하루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일어날 힘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많이 지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위로와 환상을 보여주셨던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의 행진 가운데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정말 힘드시겠지만 지금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에 위로의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저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때 저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승리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만약에 찬양으로 사도 바울에게 다가오셨다면 어떤 찬양을 들려주셨을까 했을 때 떠오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왜 슬퍼하느냐라는 찬양입니다. 지난주 금요 심야 때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함께 왜 슬퍼하느냐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